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KBS에 김인영 기자라고 계셨는데요. 이분이 책을 내셨다 하면서 보내오셨는데 보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런 책이었어요. 제가 읽어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그 책 제목을 따라서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김인영 기자가 장로님이신데 참 자기가 기자로서 취직이 안 돼서 그렇게 계속 떨어지고 했는데 KBS에 대해서 기자로서 들어가서 보도본부장까지 지낸, 그러면서 장로님으로 믿음의 생활 잘 하시는 분이 지나놓고 보니까, 은퇴를 하게 되면서 지나놓고 보니까 제2의 삶을 살면서 받은 복이 너무 많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추수감사절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미국에는 추수감사절이 막 국경일이죠. 공휴일이 돼서 완전히 축제를 하는 거리 축제를 하는 그런 절기인데요. 출애굽기 23장 14절로 33절, 34장 18절로 26절, 신명기 16장 1절로 17절에 보면 새 절기를 지켜라, 6월절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켜라, 77절 하나님이 너를 지금 현재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하는 절기를 지켜라, 수장절 추수감사절이죠. 너희의 미래, 가나안 땅이 준비되어 있고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너희의 미래가 하나님 좋은 것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념해서 지켜라 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여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저 목포 옆에 있는 무안에 제가 합숙훈련을 인도하게 됐습니다. 월요일 날 이제 내려가서 모텔을 잡아줘서 전날 저녁에 잠을 잤는데 방이 추웠어요. 그 다음날 되니까 무안 골프장에서 골프 대회가 있다고 방이 다 사전에 다 예약이 됐기 때문에 방이 없다는 거예요. 비워야 된대요. 그래서 알아보고 난 뒤에 저를 한 30분 가까이 떨어져 있는 바닷가의 펜션에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같이 가신 우리 본부의 집사님 한 분하고 같이 이제 펜션을 가게 됐는데, 펜션의 사장님 되시는 분이 초당대학교 교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바다고 이렇게 경치가 아름답다고 이제 얘기를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교수님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니까 중고등학교 과정은 미션스쿨 나왔기 때문에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어머니가 너무너무 불교에 심취해 계시고 불교를 믿으시기 때문에 어머니를 따라서 효도하는 마음에서 절에 다니고 있고 불교 신자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어요.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왜 골프 대회가 열려서 여관이 다 없도록 만들어서 이 펜션을 보냈는데 이 교수님에게 왜 계신 게 아니겠냐, 그래서 다음에 내일 좀 이렇게 대화 좀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 강의를 다 마치고 와서 잠깐 좀 뵙자고 했더니만은 밖에 좀 살살했지만 분위기가 무드가 있는 곳에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제시하고 이분이 또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진지하게 받으시고요. 예수님을 참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서 자기가 먼저 구원받고 절에 불교에 빠져 있는 어머니도 전도하겠다고 하는 이런 이제 다짐을 하면서 구원을 받으시는 모습 볼 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고 펜션을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졌고요. 그 다음날 바로 옆에 무안군 옆에 신안군이었는데, 신안군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이죠. 하이면 거기에 제가 좀 가보고 싶다 했더니만은 목사님이 저를 이제 태워서 가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생가까지는 거리가 멀어서 안 되고 증도 거기 문중경
전도사님이 순교당하신 신안군 중도면에 거기는 이제 중돌이라고 하는 교회로 저를 인도했는데요.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결혼했는데 그때는 부모들이 하라 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시절이었죠. 했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가 있더라는 거죠. 남편에게 버림을 당하고 목포에 와서 바느질하면서 살고 있는데 누가 와서 전도를 해줘가지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하는 부흥사를 만나지면서 복음의 확신을 갖고 서울신학교 전신인 그 성경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내 고향 쪽에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갯벌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100여 곳을 세웠는데 그분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CCC 김중곤 목사님, 우리 개혁교단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했고 유 목사님을 사랑하셨던 김중곤 목사님이 그분의 제자가 되어졌고, 또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한 상담 전문가인 아주 유명한 분이죠. 정태기 목사님, 또 성결교단의 총회장 지나신 이만신 목사님, 이 문중경 전도사님 통해서 수많은 한국의 별과 같이 아름다운 귀한 분들이 많은 제자가 일어나고, 그 신안군의 신안군이 섬이 1004개, 천사의 섬이더라고요. 섬이 1004개인데 그곳에 교회를 100군데 이상 세우시는 너무나 귀한 분이었어요. 근데 6.25 사변에서 공산군들이 들어왔는데 이성복 목사님이 절대 지금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내 양대를 돌봐야 된다며 들어갔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형하는데 양녀로 삼았던 딸은 살려달라고 하고, 이 마을 주민들 아무 죄가 없다, 나를 죽이고 이 주민들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순교당하신, 그 순교를 당했는데 워낙 그 당시에 죽창으로 막 찔러 죽였는데 겁이 나니까 8일 동안 그 시신을 수습 못한 여름에 이제, 그러니까 그 순교당한 지역에 묘지가 있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둘러보면서 참 숙연해지고, 한 사람의 연약한 여자 전도사님이 복음 위해서 헌신했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이런 성경 구절과 기념관이 이렇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고 귀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축복의 하나님이신데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생육해야 됩니다. 번성해야 됩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정복해야 됩니다.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사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놓치고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원래의 축복이었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해지는 이 축복을 예수 이름으로 회복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장면이 5가지 나오는데요.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축복, 시대를 살려야 되는 시대적 축복이고요.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기념비적인 축복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여호와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너무 근심하고 고생하고 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갱신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막 경제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감옥에 넣기도 하고 갱신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구걸을 해서 먹고 살고 너무너무 가난하게,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레미야 3장 38절로 39절에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죄 때문에 모든 좋은 것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우리를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좋은 것 주시고 싶어하고 좋은 걸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범죄하고 죄를 짓고 타락하면 그 죄가 다 축복을 막아버린대요. 이사야 59장 1절로 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너희 얼굴을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범함이라. 에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쳐고 너희 죄가 너희가 오는 좋은 것을 다 막고 있다 그랬어요. 죄 때문에 다 좋은 걸 못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회개해야 되겠죠.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안 되겠죠. 정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되겠죠. 말라기 3장 7절로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를 떼먹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도둑질한 것이라. 그래서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2달에 한 번씩 국회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죠. 지난달에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이제 잠깐 간증을 하시게 됐는데 하나님 위에서 보신다는 거죠. 북한에 미친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미친놈 누군지 아시겠죠? 손을 봐야 되겠는데 한국에 타락한 목회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먼저 손 봐야 될지 하나님 갈등 중에 계시다. 저도 목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찔리기도 하고 더 말씀에 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목사님들이 너무 잘못된 사례를 쭉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고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적게 씻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씻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하나님이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기를 원하신대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놓고 난 뒤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11조 드릴 때 조금이라도 더 가면 어떡하냐, 하나님께 더 드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100원짜리 1000원짜리 다 따지고 막 적게 드리려고 애쓸 때 하나님도 듬뿍 이렇게 쏟아부어 주시지 않고 계산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받을 복. 이미 첫 번째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두 번째는 받을 복을 세어보아라. 앞으로 우리가 받을 복. 우리가 첫 번째는 축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세 번째는 받을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이 우리가 큰데요.
신분과 권세,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주셨죠. 성령 내주,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요한복음 1장 12절, 고린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인도하신대요. 요한복음 16장 26절, 시편 48편 14절에 죽는 날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잠언 3장 5절 7절에 너는 범사에 네 경험과 네 지식과 네 판단을 따라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 받으라 그랬어요. 제가 실수해서 인천에서 목회하는 게 아니고 청라지에서 목회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실수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고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대요. 그걸 보고 우리는 기도응답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주리라 그랬어요. 시편 81편 10절에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에레미야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우리에게 사단 꺾는 권세를 주셨어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기실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었노니,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기실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었으니,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해서 도망갈 것이라.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시켜라 그랬어요. 그리고 돕는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 모든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서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놓았다. 이 천사는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금 항아리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주워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결제 맡으러 올라간다. 하나님이 결제가 떨어지면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그 모든 일을 이루는 일에 천사가 심부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빌립보 3장 20절에 천국 시민권자. 그리고 이 사실을 신분과 권세를 잘 누린 자에게 하나님 증거를 주어서 증인되게 하시겠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하나님이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아모스 3장 2절을 보니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237 나라죠. 너희만 알았나니.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특별하게 제사장 나라로 선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 135편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나니. 말라기 3장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택해서 제사장 나라로 세계 237 나라 살리는 사람으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지자, 제사, 왕 3직이 우리에게 다 와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내가 어떻게 너희를 업어서 데리고 나왔음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세계 살릴 제사장 나라로 너희를 불러내었느니라. 세계복음화입니다. 나의 기도가 있어요. 잠언 30장 7절로 9절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너무 부요해서 너무 잘 나가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막 잘 된다고 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너무 가난해서 훔쳐야 되는 그런 잘못된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두 가지 은혜를 주옵소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 우리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게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너무 부요해져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두렵고, 너무 가난해서 훔치게 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잘 나가게도 안 하시고 또 너무 또 안 되게도 안 하시고 적당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받을 복을 세어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는데요,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다 알고 외우고 늘 묵상하는 다윗의 시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제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5절에 보니까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제 수준에 저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넘치게 축복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고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나님이 요셉을 샘 곁에 나무같이 담을 뻗어서 다른 지역으로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정말 가나안 땅에서 양 몇 마리 치다 죽어야 될 요셉인데 그 당시 최고 가는 에집트로 보내서 식량 장사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4절로 26절에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린이여 하나님 같은 자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도다. 아셀이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 가운데요, 서자의 아들이죠. 정말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이 아셀에게는 형제보다 더 복을 주시고 사는 날을 따라서 점점 건강도 약해지고 능력도 약해져야 되는데 사는 날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임할지어다.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은행이 많이 있죠. 사람들은 돈을 안전한 은행에 많이 저축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천국은행 들어보셨어요? 천국은행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관해 주시는 은행. 마태복음 6장 19절로 6장 19절 21절 34절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너희 보물을 하늘 곳간에 쌓아두라 그러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경히 여겨 혹 저를 중히 여기거나 혹 이를 사랑하고 저를 미워함이라.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질이 하나님처럼 된 사람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 저는 머리가 아주 안 좋거든요. 머리가 아주 안 좋을 때 제 나쁜 머리로 성경을 읽고 계산을 해봤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3, 4대가 망한대요. 자손들. 우리가 잘못 살아서 자손들 3, 4대 망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라리. 할렐루야. 1000대까지. 출애굽기 18장 21절에 천부장 얘기 나옵니다. 신명기 1장 11절에 하나님이 현재도 너희에게 1000배를 더하시기를 원하신다.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 하나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 강국을 이루게 하겠다. 1000배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하늘 곳간에 천국은행에 저금을 해야 되겠다. 부평서도 좀 이렇게 제가 사례를 받아서 헌금을 들렀는데요. 우리가 다음 달 되면 이 교회당을 계약하고 이제 온 지가 7년 되죠. 계약하면서부터 돈이 1000만 원 넘는데 102억을 들었으니까 전액 제가 100%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빚내서 쓰는 스타일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면 용돈이라도 주시면 쓸게요. 하나님이 많게도 안 주시고 적게도 안 주시고 제가 움직일 수 있도록만 딱 주시는 거 있죠. 일용할 양식으로. 3년 전에 유정자 장로님이 2천만 원 헌금해 줘서 중고차를 샀어요. 3년째 지금 잘 타고 있어요. 제 신분과 제 꼬라지를 봐서는 달구지를 타야 되죠. 경운기도 감사하죠. 그런데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제 잔을 넘치게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저축하는 자에게는 시편 37편 25절 26절에 그 후손이 걸식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0배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은 낭비라고, 허비라고, 없어진다고, 드려봐야 하나님 안 주신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뭘 바라고 드린 게 아니죠. 받은 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드린 건데, 목사님들 중에 나는 건축 안 한대요. 왜 안 하느냐? 내가 쭉 들어오면 빚 갚아 놓으면서 후임자가 다 누릴 건데 내가 왜 하냐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핀란드를 선진국으로 이끈 에스코 아호라고 하는 전 수상이 서울 포럼에 와서 얘기했죠. 지혜로운 지도자들은, 지혜로운 조상들은 후손들이 따먹을 수 있는 과일 나무를 미리 심어놔야 된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후손들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너무 받은 은혜가 많은데 제가 무엇으로 드려야 되죠? 하박국서 3장 17절로 19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구원받은 것 이상 축복이 없죠.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북한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주세 사상에 빠져서 김일성을 하나님을 알고 이슬람권에서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 보호하라고 대한민국에 그리고 가장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개혁교단에 우리를 두신 줄 믿습니다. 받은 복이 너무 크고 앞으로 받을 복이 너무 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이게 전부 쌓여져서 우리 후손들에게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세계 복음할 만큼 축복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